여러분,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지신 그 몸을 통과해서 여러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들어온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증거예요. 예?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구원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그 다음 대목을 보십시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은 이후에도 시때마다 때마다 또 필요한 꼴을 얻게 하여 들어가고 나오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 성전 뒷날 들기를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통달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등한히해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교회를 멀리하고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나홀로 신앙은 위험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 사랑을 베푸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되냐? 바로요, 순종하는 삶이 은혜의 강변인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2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어 동양한 바람문에 이르기를 본즉 물이 그 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 선지자는요, 성소 문지방으로부터 시작되는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는가를 보기 위해서 성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 물이 이렇게 딱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스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슬슬 스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는 파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쏟는다, 이래 다시 말하면 성소에 있는 물줄기가 성전 밖으로 나오면서 조용히 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차게 쏟구쳐 나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이 성전문을 딱 나갈 때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전도를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의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것이 이 물줄기처럼 뻗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녁 때쯤 돼서 교회 기도원에 있는 식구들한테 이렇게 부치기를 붙여드리려고 반죽을 하고 있는데 몸이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야, 그들이 장애인이냐? 장애인이냐? 왜 그들을 위해서 너는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장애인이 아니에요. 근데 때만 되면 음식을 해서 내려보내줘야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장애인이라면 다 돕겠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감사하나요? 안 해요. 고맙습니다 합니까? 안 합니다. 요즘에는 식구들이 좀 늘어서 반찬도 많이 해요. 제가 우리가 똑같이 나눠줘요. 다 똑같이 나눠줘요. 근데 기도원에 있는 분들이 환자가 아니에요. 정상인들이에요. 그래도 히브리서에 보면 섬기는 자가 복되었다고 그랬어요. 섬기고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봉사해야 되는 자가 복 있는 거. 제가 우리 박영자 건설에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제가 이렇게 공급받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받으니까 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퍼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교회로부터 온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아주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중학교 때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맨날 우리 장로님 댁에 놀러 가면요, 장로님 사모님 지금 이옥순 권사님 살아 계신데 그 권사님이 맨날 맛있는 걸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교회는 이렇게 맛있는 것을 해주는 줄로 알고 자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부흥 강사잖아요. 부흥에 나갈 때마다 최고 좋은 음식과 최고 좋은 호텔에서 숙식비를 제공받았어요. 숙박을 제공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한테 드릴 때도 최고 좋은 것으로 드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어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나가서 이거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심재순 목사님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심재순 목사님은 제가 우리 교회 선교 목사를 세워드렸는데 이런 목사님 드물어요. 제가 이제 바리바리 싸서 보내드리거나 붙여드려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마늘이 10접도 더 필요한데 돈도 없는데 성령님께서 선교하라고 그러니까 한다고. 그래서 이분은 또 뭐 하는 분이야? 선교하는 분이니까 마늘이 10줄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요 지금까지 내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세보니까 6접을 사드린 것 같아. 제일로 좋은 걸로. 이거 왜냐면 그분이 제일로 좋은 걸로 저희 교회로 선교 부른 거예요. 이게 교회가, 그분이 다른 데 선교하다가 교회에 안 쓴다고 선교 안 해요. 그분은.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문틈으로 흘러나온 물이 그냥 스며들고 나 혼자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집에 가서도 예수 믿고 오늘 가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밖에 나가서 이웃 사람들과 성령 충만하며 사랑과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돼. 이 크게 흘러 넘쳐야 돼. 폭포수 같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 밑으로 흘러나온 물이 그렇게 크게 번졌다는 겁니다. 세차게 솟구쳐 오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 물줄기가 우리의 삶이 담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담아야 됩니다. 내 계획을 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강줄기에 나를 띄우면 내가 힘겨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나를 물줄기에 맡겨놓으면 돼요. 하나님 강물에 맡겨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우편에서, 여기 보면 우편에서 쓰며 나온다 했어요. 우편으로 나온다 했어요. 이 상징적으로 좌편과 우편이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왼편에는 염소가 있고 우편에는 양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이 양은 바로 우편 영생을 취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지옥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물줄기가 어느 편으로요? 바로요 오른편 줄기로. 이거는 바로 양떼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 바로요 오른편에 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직분의 관계가 없어요. 바로 우편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좌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느 편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벌써 감을 잡으셨으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양과 같은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양과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과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나 왼편은 불순종한 사람들이요 저주와 영원한 불이 예배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성소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강이 왜 하필이면 성전 밖으로 나올 때 우편에서부터 스며들게 나오느냐?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되새겨 보자고요. 이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냐? 바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은혜의 꼴을 먹고 나올 때 불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꼴을 얻고 나왔다 할지라도 내게 순종이 없다면 은혜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큰 감동이 있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성전을 나서는 우리의 발걸음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따라야 돼.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서도 순종을 하되 맹종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리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맹종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에도 순종을 하되 맹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맹종인데 앞뒤 가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잘못됨이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너는 각 고을마다 가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처럼 제가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각 고을마다 다 체육관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각 교회로 전도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학교 선생하다가 저 완도라는 섬에 교회가 없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간다고 두 벌 옷만 가져갔어요. 두 벌 전대만 가지고 부름받아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제가 섬에 갔다가 2달 정도 있다가 올라오니까 거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2벌 전대만 가져갔는데 나를 왜 이렇게 거지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라고 막 우는데 여기를 바라봐라 그래요. 딱 보니까 머리는 가시멜 유관이고 몸에는 붉은 옷이고 대못이 바뀌었는데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이렇게 되었노라. 그 말씀이 있은 후에 잠잘 곳을 찾지 않아요. 산에서 있어요. 산에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되셨는데 감히 제가 신들매도 감당치 못되는데 제가 집에서 편히 누워 자기를 원하지 않아요. 산꼭대기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막 양쪽에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우리 주양수 권사님 그리는 거예요. 목사님 능력 있잖아요. 목사님 아픈 데다 손 얹고 기도하셔요.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 제가 그래요. 우리 주권사가 나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 고쳐줄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건도 주신 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믿습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난 그런 분들이 진짜 부럽더라니까요. 도봉산 기도원에 80세 된 그 최국순 목사님이 믿습니다 80세야 80세.
그런데도 그 산꼭대기까지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순종하기 전에 맹종인 거야. 믿습니다. 말씀도요, 저는 그분처럼요 달달달 외우지 못해요. 그분은요 말씀이 달달달달 안 깨고 그대로 다 나와. 아, 부럽더라니까요. 역시 희생 뒤에는 축복이 따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는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냥 순종만 하셔야 돼. 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한 약속은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셔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몇 퍼센트 맡겼습니까? 100%다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손해보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 기회를 놓치게 될 뿐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 바로 그런 삶의 은혜 강변에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성전 바깥편 우편으로 다시 솟아나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산소만께서 오늘 은혜 받은 것을 바로 성전 밖으로 나갈 때 누구를 통해서? 바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문의 양이 발목에서 무릎, 허리, 다음에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아주 창밀하게 물이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야, 그 집사님 그 산소만께 다닌다면서, 야, 그분이 오면요 우리 회사가,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가정이, 우리 노인정이, 우리 경로당이 그 은혜가 넘쳐 웃음꽃이 펴. 근데 왼쪽에 들어서 불순종한 사람들, 아, 그 사람은 교인이라며? 어디 교회 다녀? 아, 저 산소만께 다닌대. 아, 내 교인이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충분한 물이요 우리 인생과 역사까지도 뒤덮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는가?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은혜 강에서 은혜를 받고 나갈 때 순종의 강으로 물처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강가를 따라 내려가 보니 강 좌우편에는요 나무가 뭐가 많았어요? 힘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 흘러내버리는 물로 바닷물이 소중함을 얻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아졌습니다. 세상에 저 누구를 통해 전도받았어요? 예, 저는요 박원영 목사를 통해서 전도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도가 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도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하명아라는 집사가 저희 교회 제2여전도회장이었었어요. 근데 하명아 집사가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하명아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그랬더니 그렇게 하명아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더니 세상에 전도의 바람이 불고 봉사의 바람이 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줄기가 그리 흘러간 거예요. 세상에 우리 강정을 집사님이 문학감독이와 문학교에서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어쩌면 내가 만난 사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정결하고 나무도 한 개도 안 죽어요. 또 문학교에서는 또 부산에서는 뭐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강집사님 또 그 교회가 반짝반짝 닦아졌고 이게 흐르는 강물이에요. 그 걸리 흘러서 문학교로 흘러서 산소만길 흘러오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흘러서 산소만 가네. 어디서 은혜 받았는지 진짜 더럽게 은혜 받았다. 불순종이 흘러 들어와서 그럼 교회가 흩어지는 거야. 염소 새끼가 돼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제자들이 많잖아요. 목사 안수 받고 교회들을 다 개척해서 나갔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지금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성장됐어요. 부흥됐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현미영 목사, 그 사람이 다니던 교회에서 왔는데 다 죽어서 왔어. 다 죽어서 왔어. 그걸 살리려고 제가 천마산 기도원 다닐 때마다 정말 맛있는 거 사주고 사람 만들어놨어요. 신학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냥 기도원 올 때마다 차로 한 차씩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밑으로 지날 때면 목사님 저 왔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물이 흘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서 오늘 누구를 통해서 순종의 강을 흘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그렇게 중요한 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 강가를 따라가 보니까 강 좌우편에는요 많은 나무들이 풍성해졌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 개인의 영혼이 살고 민족이 살고 천하만국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수 강가에서 삽시다. 성전의 문지방을 기쁨으로 삼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며 꼴을 얻고 순종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결실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들은 바로 순종의 강, 은혜의 강으로 흘러넘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